다일 공동체를 36년째 섬기고 있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기독교와 상생 철학 소 제목으로 화해와 일치를 위한 생활 영성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줌으로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우선 기독교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인가 이거를 좀 잠시 말씀드리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상생 철학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기독교 신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셋은 각각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은 정통 기독교로부터 이단시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는 끝없는 소위 이단과의 투쟁의 산물인데 대표적인 초기 기독교의 이단은 이원론자들이었고 또 삼위일체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성경에 단 한 대목도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보혜사 성령은 본체 한 분이시다. 하나인데 삼위가 있고 삼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위가 있고 삼위가 있으나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 다일 공동체는 삼위가 있고 다 하나가 다요 다가 하나다. 다 즉 일 즉 다 이 동양 사상 중에 여러 많은 가르침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구만 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이 삼위일체론을 가르쳐 주신 이종성 학장님에게 학장님, 삼위일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일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른 다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한국 교회는 사용해 보질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다가 하나요, 하나가 다, 세 분이 하나고 하나가 세 분이 이게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차라리 삼위일체론을 다일신학이라고 할 걸 그랬어요. 만약 그분이 딴소리 하셨으면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주셨어요. 실제로 그분은 은퇴하시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까지 지내셨는데 은퇴 후 대광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주일 공동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찾아오셔서 격려하신 스승님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상생 철학을 말하면서 삼위일체부터 거론하느냐 하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은 우선 수평적인 만남, 이웃과의 만남 속에 화해가 돼야 하나님과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형제들과의 화해를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형제들과 서로 반목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으면서 예배 시간 됐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교리가 달라서, 또는 서로 주장이 달라서 대판 싸움을 해놓고는 예배 시간을 서로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는 위층에서 하나는 아래층에서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서로 형제가 화해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개신교는 부끄럽게도 다양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양성이 아니라 이건 분열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자신의 교리와 자신의 신조와 또는 예배 구조와 이 전통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시하고 그들과는 아예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여기는 오만과 독선에 빠진 근본주의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상극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형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형제였던 사람마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했든지 서로 다른 거 하나 더 찾아내서 너는 나와 이게 다르니까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거나 존중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하면 될 걸. 그래서 내 곁에서는 사라져야 할 존재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게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원을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군 원정부터 시작합니다. 1095년 지금부터 꼭 1000년 전에 200년 이상 지속된 참혹한 종교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슬람 사람들과 기독교들 간의 이 처절한 피 맺힌 원한은 정말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팔레스타인을 직접 만나고 이슬람 교도들을 만나고 그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이거죠. 정말 너무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일 공동체는 이슬람 주민들이 80%가 사는 마을에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쿤두치라는 마을입니다. 그 속에서 이슬람 사람들과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다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입으로 말로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 복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함께 똑같이 함께 살면서 그들이 당신 기독교 신자라며 도대체 얼마나 예수가 좋길래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예수가 좋길래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믿는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보기 전까지는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병원도 똑같습니다. 이 다일 천사 병원 안에 지금 40베드가 있는데 40명 중에 하늘나라 돌아가시면 누군가가 또 한 그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지금 현재 35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35분들 중에 이것이 기독교가 세운 무료 병원이라고 그래서 이곳에 당연히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없습니다.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건 본인이 선택입니다.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당신 세례받아야 된다 말한 적 없고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먼저 찾아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저분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묻습니다. 저희 공동체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 하는 데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저도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면 그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번에 있던 분들 중에 스님도 있었어요. 스님.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임종이 다 가까이 왔는데 갈 데가 없으시다고 여기 오시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 단 한 사람 스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한 적 없어요. 본인이 이곳에서 지내시다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런지야 거절했습니다. 스님 지조를 지키시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또 다른 같이 일하는 우리 여성 목사님께 내가 과거에 스님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현재도 머리 깎고 이게 중의 모습으로 있다고 거절하시는 거냐고. 왜 나는 이곳에서 만난 예수님을 내가 왜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가 없냐고. 내 진심을 좀 받아달라고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은 세례를 받겠다는 걸 왜 처음에 이런지야 거절했겠습니까? 오갈 데 없는 나를 받아준 기독교가 고마워서 예수 믿어주겠다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물어보았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그 후에 깊은 사색과 고민에 잠겨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읽더니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것이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그때 제가 직접 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베푼 일이 있었습니다. 개종획득주의자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 다니게 할까? 이건 사실 기독교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한 50년 동안 여기에 미쳐 있었죠. 교회 성장주의와 개종획득주의자가 판을 쳤죠.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일 공동체는 무슬림 80%가 사는 마을에 함께 평화롭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저희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무슬림 마을에 들어갈 수 있냐니 기독교 신자의 이름으로 기독교 성도인 거 목사인 거 다 아는데 우린 상상을 못할 일이다. 어쨌든 자리를 펼쳐주셔서 주말에 와서 봉사하는 거 허락해달라. 미 대사관 직원들이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엔 힌두교 국가입니다. 국교가 힌두교입니다. 하지만 네팔 다일 공동체는 지금 해외에 있는 모든 다일 분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제2도시 포카라에 빵 공장이 있고, 신두팔초기라고 네팔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그 동네에 고아원을 세워서 세 군데에서 함께 그들과 평화롭게 삽니다. 그들도 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이라는 거 아는데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문제로 보지만 문제가 아닌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죠. 캄보디아 불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 모든 분원 중에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가 지금 한국 다일 공동체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에서 일하는 페이스텝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우리 한국보다 더 많아요. 지금 우리 직원 수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캄보디아 현지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출발부터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은 언제부터인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서 지하로 내려가던 카타콤 시절에는 신앙의 순수성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심지어 그 땅 속에서 내 자식이 살고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무려 300년 가까운 세월을 박해 속에 지하 속에서 살았는데 그 지하에 지하수 생명수처럼 흐르던 영성의 맥이 지상으로 분출된 때가 기독교 공인이 되던 해입니다. 로마 황제까지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지하 속의 교회가 지상 밖으로 드러나와 권력과 결탁하면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비본질이 본질로 둔갑하고 본질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칼을 뽑아들고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죽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끝없는 영토 문제, 끝없는 왕들의 권력 다툼, 끝없는 왕측근들의 싸움, 심지어 교황까지도.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 요용을 자랑할 때 로마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다 로마 교황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던 시절, 각 나라 왕까지도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 뭘 할 수 있던 그 시절,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합니까? 저 나사렛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나사렛 예수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높이 하면서 하늘을 찌를 듯한 유용을 자랑하는 성당을 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고 여기던 시절, 이 땅의 노동자들은, 농민들은 그 성당 하나 지키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그 무거운 돌을 운반하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대성전을 지키기 위해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의 한숨소리, 그들의 피눈물 소리,
그들의 아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실패한 십자군 전쟁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수십만 명을 사지로 이끌었던 십자군 원정은 유럽 사회에 실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한 환멸 그리고 대혼란을 남겼습니다. 도덕적인 해이와 또 유럽 사회에 만연되었던 당시 교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는 교회끼리 갈등이 있었는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사이에 아주 서로 상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오르독스 처치와 로만 가톨릭 교회 동서 간의 분열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끝없는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권력을 거머쥔 기독교 제국의 왕들은 잔인하게 이슬람 교도만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랜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까지 지울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원인은 십자군 전쟁부터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교회 내 자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서로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 사이의 그 처절한 종교 전쟁은 말만 전쟁이 아니지 평화로웠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심각한 타락을 가져온 그 원인 중에 하나인 면죄부 교리가 정착되면서 결국은 로만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이 또 참혹한 전쟁,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서로를 죽였는지. 제가 한번 프라하 예전에 개방이 막 되면서 체코에 우리 최초로 대사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 한국의 몇몇 선교사가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식당 일을 하고 가게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그 프라하에 파송된 총회 파송 선교사가 이종실 선교사라는 분인데 하루 나 자신과 함께 갔다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목사님 캄보디아에 가서 켈링 필드 보셨죠? 그러더라고. 같이 우리 캄보디아에 다일 공동체가 시엠립에도 있고 푸놈펜에도 있어서 가서 많이 봤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수백만을. 응?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로만 가톨릭이냐 개신교냐의 그 이유 하나로 로만 가톨릭 사람이 한 마을을 완전히 전원 다 애부터 노인까지 죽였는데 수천 명을 학살했어요. 어린아이의 해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처음 봤어요. 해골로 성을 쌓은 걸. 프라하에서 저 시골 마을에 가면, 체코에 가면 예배당을 입구부터 모든 벽과 뒤 성전이
사람의 해골과 뼈다구를 지었습니다. 수만 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다른 종교라는 이유로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다 살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소위 지상에 드러난 기독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하수에 영성의 맥이 계속 지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 필요할 땐 지상으로 올라왔다 다시 들어가서 2000년간 계속 이어졌는데, 여러분이 오늘 주목할 사실이 뭐냐? 상극을 상생으로 가지 못한 종교 개혁가들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종교 개혁가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마틴 루터, 요한 칼빈, 그가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조국의 발음대로 하면 깔뱅이죠. 깔뱅과 루터와 깔뱅은 다 압니다. 왜? 기독교 종교 개혁가 주류파였어요. 주류. 그러나 비주류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메노, 후터,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만 캐토릭으로부터도 박해받아 수없이 죽임을 당하고, 같은 개신교인 깔뱅파, 이 루터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메노와 후터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지금 유럽과 미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삽니다. 그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 순종 따르지 않습니다. 병역 거부합니다. 집총 거부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삽니다. 특히 예수가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두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정신대로만 살면 된다. 인도의 간디 역시 제발 기독교는 떠나라. 내 조국 인도 땅을 다 떠나면 좋겠다. 선교사도 가라. 기독교 문안 다 떠나라. 예수가 남긴 산상수훈만은 이 인도 땅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다일 공동체 역시 첫 출발부터가 우린 산상수훈 정신대로 살자는 겁니다. 제도권 교회가 말하는 개종획득주의, 성장주의, 이 물질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는커녕 함께 떠밀려 나가는 저 껍데기 종교가 아니라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를 늘 물어보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십자군 원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본질인 참된 사랑을 버리고 참혹한 전쟁까지 신성한 일로 둔갑시킨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마스처럼 극단적 이슬람주의 중에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폭력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 중에 착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문제는 그들은 광신이죠. 광신. 자기가 믿고 따르는 교리에 충성을 다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야 자신이 영생 복락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광신이죠. 이런 광신이 어디 이슬람 극단적 교도뿐입니까? 장로교에서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장로교 성도들이 재침례파 사람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죽인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 재침례파는 세례받은 장로교 신자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 다시 받아야 된다. 네가 받은 유아 세례는 네 어머님 아버지의 신앙이지 너는 다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고백해야 된다. 그거 듣기 싫다고 침례교 성도들을 너희들 물 좋아하니까 물속에서 죽어라 하고 물속에 빠뜨려 죽인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예요. 이 사랑도 절제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 절제로 마치는데 이 무절제가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이 극단적인 이 근본주의자들은 서슴없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여버리는 일들을 되풀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류 루터와 깔뱅을 중심으로 물론 그들이 남긴 공도 있고 과가 있는데 당시 그 주류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 사회와 문화 그리고 경제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준 거 사실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의 진정한 교훈은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리와 삶이 부패되었다면 언제나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입으로 표현하는 개혁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을 멈추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구호가 되었죠.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루고 개신교이면서 개신교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지난 몇 년 전에 종교개혁가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은 비주류 종교개혁가 매너와 후터 얘기를 수년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가톨릭으로부터도 모진 박해 속에 수많이 죽임을 당했고 같은 개신교 성도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노나이트요, 후토라이트인데 바로 여러분 아시는 문명을 거부한 저 아미시 공동체 같은 삶, 전기 발명 이전의 삶으로 재래식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하면서 거짓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만이었어요. 그러나 한 20년 사이에 지금 100만에 가까운 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 소위 개신교의 정통 주류를 자처하는 이 교회는 급감이고 그들은 폭발적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류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실은 결혼도 안 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물들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주시는 대로 다 나. 지금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저는 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화해와 일치는 이 제도권 교회가 말하는 화해와 일치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 한국 기독교의 화해의 씨앗이 되었던 도산 안청호 선생님,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40분에 다 끝내라 그래서 여기에 열거한 다석 유영모 선생님, CR 함석헌 선생님, 이분들이 하신 말씀과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들에 대해서 옮겼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맨발의 성자 이세종 선생과 그의 제자 이연필 선생과 또 그의 제자 이영길 수사에 대한 이야기로 마감할까 합니다. 저는 이세종 선생님과 이연필 선생님은 얼굴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이영길 형제는 저하고 지금 40년 이상의 교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벌써 41년째인데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으니까 42년, 3년 동안 함께 형제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지금 동강원 토굴에서 1일 1식을 하며 유홍모 선생님과 똑같이 17년간 은둔수도 봉쇄 생활을 살아가면서 화해와 일칙에 누룩이 되고 있습니다. 꼭 나와서 활동을 해야만 그 화해와 일체의 정신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홀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분열된 한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수도 공동체의 맥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서로가 나이가 어린 20대 시절인데 형제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영길 형. 아우제자를 쓰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삶이 아름다워서, 고상해서. 또 그 형도 저에게 일도 형 이렇게 서로 형이라고 불러주었는데 이분은 한국 개신교회에서 자랐지만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고 가톨릭 사제가 되려고 했었으나 떼제 공동체의 세례가 유효하지 않다. 다시 세례 받으라는 말에 상처를 받고 동방정교회로 갑니다. 동방정교회 부재품까지 이르렀다가 러시아에서 혼자 수도하고 싶다는 간절한 청혼을 이태리에 있는 수도 원장이 받아줘서 이태리에서 11년 수도자로 삽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17년간 단 한 번만 외출했는데 그 외출이 다일 공동체에 저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기 위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맨발로. 아마 대한민국 수도자 중에 가톨릭 수도든 개신교 수도회든 휴대폰 없는 사람은 그분 한 분입니다. 그 동사무소 그 읍이죠. 도안면 저기 시골 마을에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토굴까지 찾아갔어요. 왜? 주소 확인하려고. 그리고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뭐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까 이렇게 신청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거 돈이 나옵니다 했더니 저 그 돈은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목표는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아사하는 것이고 더 잘 된다면 동사하는 겁니다. 고독과 가난을 사랑해서 홀로 수도자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몸부림이 100년 전부터 이 땅 저 전라도 땅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들을 이단시했어요. 선교사 중에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 한 분만이 이분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그들과 같이 지냈고 나머지 언더우드, 아펜설러 이런 사람들은 다 고종 한제 아련하고 심지어 백두산 갈 때 천지까지 사람들이 지게 지고 그들을 가마에 태워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들은 걸어 다닐 때 황토길 먼지 뒤집어 쓰고 맨발로 시골 땅을 걸어 다닐 때 그래서 겨울엔 발에 동상이 걸릴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산상수훈 말씀을 그대로 살아간 전통을 한국교회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이연필 선생이 세운 동가원의 그 정신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오늘 다일 공동체입니다. 근데 다일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 바포하는 데지. 무료 급식소의 대명사. 거기 무료 병원도 한다지. 그 정도에. 괜찮아요. 우리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무료 급식소고 무료 병원이니까 자선단체구나, 봉사단체구나. 아니요. 우리는 지하 속으로 들어갔던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영성을 본받아 영성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주류가 아닌 비주류라고 불리워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순수성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의 한 형제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나눔과 섬김이라는 봉사생활에 우선을 두지 않습니다. 홀로 따로 한적한 곳에 그렇게 따로 또 갇히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과 봉사생활만을 위한 다일 공동체의 정신이 아니라 영성생활을 위해. 근데 이 영성생활이 제도권이 말하는 영성생활은 다분히 제도적이에요. 보이기 위한 경건이고 영성의 삶인데 전 생활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생활영성이란 다름 아닌 일상이 영성이요, 영성이 일상인 거죠. 일상생활, 영성생활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성생활로, 영성생활을 일상생활로 살아가는 게 생활영성이다. 그래서 다일 공동체는 나사렛 예수의 생활영성을, 예배 예전의 갱신을 통한 성사생활을, 나눔과 섬김의 봉사생활을, 그리고 더불어 함께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을 추구하는 이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눈에 보이는 건 드러난 건 봉사생활이고 공동생활뿐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데구나. 그 이전에 바로 생활영성과 예배 예전의 갱신을 통한 성사생활이 주된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럴 때 이슬람 마을에서도 함께 상극이 아닌 상생활로의 삶이 가능했고 힌두교 마을에서도 이게 가능하고 불교에서도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 캄보디아 시엠립과 프놈펜에서도. 기독교가 그동안 다분히 공격적 선교로 오만과 독선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원성을 자아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바로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우리 다일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네팔에서도 왔고 이제 곧 아프리카에서도 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국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부를 생각도 없고 외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외국인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만 있다.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넌 나하고 형제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자매다. 형제 자매로 살아갈 뿐이지. 도대체 기독교는 왜 이리 신급을 많이 두어서 로만 캐톨릭은 교황, 대주교, 주교 밑에 신부 밑에 부제 또 그리고 수도자, 평신도라고 하는 이 계급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계급이에요. 신급이 너무 분명해요. 과연 예수가 원한 모습일까?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
원로 목사, 담임 목사, 뭐 담임도 모자라 요즘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 장로의 수석 장로가 또 완전히 뭐 장악을 하고 있더만. 그냥 이제 겨우 장로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말도 못한대. 명언도 못 내린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안수 집사가 높아요? 권사가 높아요? 우리 엄마 권사인데요. 벌써 권사된 지 30년이에요. 애는요, 겨우 안수 집사 된 지 몇 년 됐는데 안수 집사가 높다고 지랄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는 총회장도 여기서 형제라고 불리어지고, 전 장관도, 지금 현 사회복지회장도 저희가 우리 여기 협동 목사로 있는데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무개 전 장관이라고 부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걸 또 너무도 좋아하지. 이제 기독교의 상생 철학, 화해와 일치를 위한 생활 영성은 제발 미루지 마라. 지금부터 여기부터다. Here and now. Now and here.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자.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자. 그렇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저는 물질만능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지독히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10년 이상을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이 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 양극화 현상으로 더더욱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상극을 상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화해와 일치의 생활 영성으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일치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면서 몸부림하고자 하는 상생사회를 위한 일천인 모임 위에 나사렛 예수가 선포한 산상수훈의 정신, 그 가르침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응답 시간이 40분이던데 전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왔고, 여러분 얘기를 이제 귀담아 경청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최근에 제가 기독교에 다닌 지가 한 50여 년이 됐고요. 저희가 속한 교회에서는 바쁘공동체에 봉사활동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떠날 생각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마우님 말씀하신 한국교회의 반지성적인 몰려서 거의 동성애 반대, 종북 척결, 이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소수시고 개인의 영성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찾아가지만, 주류 기독교는 말씀하신 대로 권력과 부를 추구해서 거의 회복불능해서 광화문 광장에 가면 집회 때마다 외계강 같은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데서 할 정도로 저는 회복불능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생활 영성만으로 과연 우리 사회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런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행복이 곧 퍼지면 사회의 변화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많은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저는 한국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맨 앞전선에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수의 복음은 멀어지고 소위 조금 살만한 교회. 뭐 저희 교회는 뭐 성교득이 한 1,500명, 연간 헌금이 한 30억, 40억 되고 뭐 충분히 잘 벌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는 목회자들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 속에서 지내는 편안함이 아주 행복한 어떤 복음보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본고 주류로 있는데 요즘 같은 그런 영성 신학으로 과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이 땅에 한국교회 토착신학으로 서구신학에 전혀 물들지 아니한 이세종 같은 뛰어난 영성가가 있었고 그들은 목사, 선교사 한 번 만난 적 없는데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 때문에 수도자가 된 분들이에요. 그의 제자 이연필 선생님은 정말 한국교회가 낳은 성자 같은 분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분들의 제자가 이제 80 중반이 가장 어린 분들이고 다 90세 이상을 넘었어요. 그분들의 삶이 오늘에 와서야 이제 우리 소위 주류 기독교들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분들을 터부시했다. 우리가 너무 그분들을 알지 못한 채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정죄했다. 반성하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학자들이 좀 나서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고초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결단이 그들 자신의 욕심을 이기심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과 날마다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한국교회 새로운 어떤 갱신의 바람이 분다면 절대로 대형교회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 가지고도.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자격 없으나 그분들의 삶을 동경하여 외로운 길을, 고독한 길을 선택해서 미약하나마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또한 생활 영성과 성사 생활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함께 경중하는 분들이 그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30년 전부터 Small is Beautiful을 외쳐왔습니다. 그 대광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1000여 명이 모일 때 우린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 실제로 모르겠어요. 제가 500명 이상이 되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헌금은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성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마터면 잘못했으면 우리 대형국이 될 뻔했다. 빨리 이거 걷어치우자. 그리고 가평 산속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청량리에 남아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대형 교회는 이대로 계속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마 분립하거나 아마 스스로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라도 다시 교회 원래의 모습을 이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깨달음을 갖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는 걸로 선택하는 분들도 있지만 남아서 마지막 그루터기가 돼 보겠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계속 인구 절벽과 함께 개신교 성도들의 급감이 어느 날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일부 소수겠지만 그들이 다시 교회를 교회답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질지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희망을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건 바포가 코로나 시대에 무유탁 노인들이 나 코로나로 죽기보단 배고파 죽겠어. 배고프면 참겠는데 외로워 죽겠어. 아무도 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감염이 되니까. 그런데 그때 이 바포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오란 말 하지 않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거의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 가보면 그 왜 방독하는 것처럼 차리고 와서 이럴수록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저분들의 배고픔과 외로움을 덜어주는데, 그러고 와서 묵묵히 봉사하고 가는 아이들이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부터 트럭에 음식물을 실어가지고 배추물을 실어가지고, 아니 여기 수도권에서 오면 이해가 가는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음식을 실어서 이거 놓고 갑니다. 저분들 묵국 좀 끓여주세요. 배추국 끓여주세요. 하고 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끝까지 교회 남아서 교회를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아니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장로들과 장로 자식들은 안 떠났어요. 교회를. 기득권을 갖고 싶어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나 요즘 장로 자식도 다 떠나고요. 목사 자식들도 떠나는 시대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들이 남을 겁니다. 그들은 교회 재산에, 부동산에 관심을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없어져도 다 예수가 원하는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살겠다는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 희망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사회자니까 좀 무례한 질문. 예, 얼마든지. 그럼 목사님께서는 그 기독교의 어떤 생활 영성이라든지 그런 그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이런 거를 실천함으로써 그 상극의 사회에서 상생의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옳은 어쩌면은 그런 신념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죠. 예,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가 다 기독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신이 있다 하더라도 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아닌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면은 비신자들은 어떻게 어떤 정신을 그 예수에게서 본받아서 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저 바포만 하여도 처음엔 80% 이상의 기독교 신자고, 신자 아닌 분, 타종교나 종교가 없다는 분들이 20%가 와서 봉사했고, 후원회원도 그런 비율이었어요. 지금은 어제 미국의 회사 직원들이 왔고요. 이틀 전엔 프랑스 회사 직원들이 왔어요. 이제는 여기 정말 다양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K 나눔의 성지라고 그러면서 찾아와요.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더 많아졌어요. 아마 정확하게 숫자를 내보면 80%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죽어도 다일 공동체가 아마 없어도 바포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바포 운동은 기독교시가 시작은 했지만 종교와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나눔한 운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와서 봉사를 하시니까, 또 그분들이 아니
왜 바포가 혐오시설입니까? 바포를 혐오하는 사람이 혐오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종교가 없어요. 이분들에 의하여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해외 빈민촌의 저 해외 분원들의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안정적으로 타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도 기독교 NGO라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분들은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종교 없는 분들, 무종교라고 스스로 말하거나 심지어 캄보디아는 불교 신자들이 거기 저 시엠립 같은 경우에는 앙코르와트가 있어서 아주 그 유명 그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불교 신자들이 와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헌금통에도 놓고 가는 돈이 1년에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안 놀래서 제가 놀랍니다. 큰 돈이잖아요. 원래 불자들이 좀 후합니다. 불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10달러, 100달러 이렇게 놓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불자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불교 신자면서 이렇게 이 돈 아깝지 않게 이렇게 내고 가냐. 아니 무슨 여기 배고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살리자는 일에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러는 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은 상급처럼 여겨질 그런 치열한 현장에서 기독교 신자지만 정말 일반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 신자답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먹혔습니다. 아까 그 예. 말씀하신 중에 그 하나님한테 먼저 가기 전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그렇죠. 사랑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화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그건 형제와 형제의 화해가 먼저 선결된 후 말하는 거지. 아니 도대체 형제와 싸워놓고 서로 화해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같이 한 장소에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보이는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사람과는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러면은 광신.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뭐 대형 교회라든지 많은 다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단으로 여겨서 이제 저를 죽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이단 논쟁 이미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했고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게 왜 참 신기한 게 예. 그 불교도 그렇고 왜 그 믿음을 갖다가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이제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데 왜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믿음인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자꾸 소외시키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애국 애종 운동의 민족의 선구자였지만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지금 이렇게 호소한 게 아니라 애국자, 성각자 한 분이었잖아요. 이분 기독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영모 선생님이나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하고 온 세상이 다 알아. 가장 많은 미움을 그분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박해한 사람이 기독교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그토록 또 존경하는 우리 이연필 선생님도 유영모 선생님하고 두 분이 얼마나 다정하게 형제를 지내는지 몰라요. 같은 기성교회로부터 핍박받은 두 분이에요. 그런데 유영모 선생님과 우리 이연필 선생님은 만나면요 YMCA에서도 같이 자주 만나셨고
이 서울과 광주를 오고 가면서 유용모 선생님이 가장 많이 찾아가서 성경 강해를 하고 철학을 강해한 데가 바로 동강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왜 그냥 이러면 뒤따라 오시던 우리 이연필 선생님이 의와 이가 뭐냐면 의는 수평적 영성이요 이는 수직적 영성이야. 선문답. 서로 그런 식 그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이 내뱉는 말 한마디도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숨소리 하나까지도 공감이 되는 이 두 어르신들은 그러나 한국교회의 가장 미움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단으로 몰고 있는 분들이 더 많지 그분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수는 일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는 다일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 신청 설립 허가원을 우리 노회에 제출했어요. 그것도 시찰회라는 기관을 거쳐 이렇게 내게 되어 있는데 다일 공동체 그랬더니 이 원서를 보신 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샥 던지더라고. 야 임마, 다일교회, 한일교회, 삼일교회는 몰라도 공동체는 왜 들어가냐? 무슨 공동체가 도대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하면 공산주의를 생각하고 딱 아시네. 그 중에 한 분이요 연구했대. 그래서 노회 앞에 발표한 게 제 최일도가 주장하는 공동체의 공자는 공산주의 공자고 동은 동무의 동자요 체는 주체사상의 체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미 목사가 되기 전 전도사 때부터 목사 불어 쟤는 목사가 됐다가 우리 교단 말아먹을 놈이고 공산당에 다 갖다 바칠 놈입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제가 그때 저에게 신학대학에서 목회 실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마침 이 지역의 원로 목사예요. 내가 학교에서 만난 최일동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최일동을 잘 아는데 무슨 소리야. 그 어른이 안 계셨으면 저는 이미 이 교단에서 쫓겨났고 전도사 시절부터. 그래서 저는 그때 성공회로 가려고 그랬어요. 뭐 어차피 이 교단은 나를 빨갱이로 이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빨이라고. 그래서 저 담당 형사가 자네는 차라리 이 교단을 떠나는 게 좋겠네. 교단에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가 이 교단에서 안 죽은 이유는 KBS, MBC, SBS가 살린 거예요. 하도 이 사람들이 방송으로 이런 신선한 개신교 공동체 모임이 있다고. 그러니 나중에 저를 이제 제명하려고 했던 노 회장님이 돈 6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야 내가 지난 1년 동안 다일 공동체 5만 원씩 12번 헌금했다고 네가 여기다 사인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 아니 내년부터 하시면 몰라도 어떻게 안 받은 걸 받았다고 거짓말로 써요. 쓰라니까. 안 썼다고 또 그분이 저를 쟤는 아니야. 하여간 그 시절부터 오늘 36년째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절한 아픔이,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매스컴에서 다일공동체 하는데 참 이제 살만하게 됐구나 겉만 보고 그러는 거죠. 그 아픔은 상처는 공동체 가족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처절한 아픔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그때보다 몇십 배 더 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예. 그 원고 중에 네. 다일공동체 화요일
지어 자칼라 정신이라고 이렇게 아, 예. 하셨는데 이 지어 자칼라가 예, 바로 지금부터 저기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이거에 이제 맨 앞자리 앞말에서 우리 그냥 지어 자칼라 정신으로 했습니다. 뒤에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예. 제가 네. 네. 기독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유대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되게 전투적입니다. 성교도 그렇고 온 세상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을 복음천지를 만들어가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이게. 그게 이미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에 진짜 오히려 상생을 하려면은 정복 선교 같은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 신조를 안 만들어도 같이 살 수 있는 불교가 좀 그렇잖아요. 부처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사실 굉장히 전투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전투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받아들인 일부 제자들과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위 지하로 내려간 그 박해 받던 사람들의 순교자적 영성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씀과 달라요. 예수님이 한 어록 그대로가 바로 산상수훈이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마을 사도에 보면은 선교에 대한 굉장히 열망이. 예. 그게 물론 좋은 뜻이죠.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덮겠다는 건 좋은데 이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래서 전복하려는 마음을 좀. 네. 이미 그 서구 열강들이 유럽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대포와 선교소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현장마다 기독교에 대한 처절한 미움, 증오심이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해외 우리 선교사로 가면 우리 우선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우리 다일 가족은 없어요. 똑같이 대중교통 같이 걸어 다니고 같이 최소한 3년 이상은 똑같이 같이 현장에 사는 거예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 저희가 개원식을 하니까 탄자니아 대사가 오시더라고요.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대사님이 옆에 앉았다가 그런데 어느 게 다일 센터예요 그러더라고. 어느 건물이네 이 앞에 이 천막이에요. 우린 천막 예? 지금 뭐예요? 그래서 이 천막이면 됐죠. 뭐 왜 건물이 필요해요? 천막에서부터 시작했어요. CM립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바닥 천막에서. 다일 공동체 처음 시작에 어디 건물이 있었습니까? 청량리 역광장 이민심 매표소 앞이 우리 첫 삶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겨우 그때 588 사창가 한복판에 낡은 한옥집 다 쓰러져가는 쥐똥 냄새 풍기는, 그래서 아무 누구도 와서 들어와 살려가지 않는 공간을 여기서 들어와서 지내.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 허락해서 거기 1,000만 원에 20만 원 사글세 얻어서 시작한 게 다일 공동체입니다. 그때 바로 신용인 우리 교수님이 고대 대학원생이었는데 와서 그때 행복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도 와서 같이 가족으로 살아주겠다고 하는구나. 지극히 작은 것은. 이런 예수의 젊은들이 세계 고처에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은 눈에 띄질 않아요, 지금. 고처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소수예요. 그러나 언제나 이 소수 집단이 필요할 때는 이 지상의 부와 권력과 결탁된 제도권 교회들이 교회의 모습을 잃을 때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또 올라왔다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저 강만, 한강같이 흐르는 360을 흐르는 강만 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선 와디도 강이에요. 와디.
잠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흘러간 자국, 거기에 풀이 돋으니까. 예, 그리고 지하수를 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하수가 흐릅니다. 전 지하수처럼 영성의 물줄기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이 네.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종교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종교는 독선이 기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선이 없으면 그게 무슨 종교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독선이 없는 종교를 말씀해 주시니까 기존 내가 종교를 잘못 알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는 게 아니 저 안 보이면 굉장히 사랑할 것 같거든요, 사실. 예, 저는 안 보이면 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여서 되게 사랑이 어렵거든요.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아니 저 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 안 보이면 사실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저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보여서 말썽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제가 미워 죽겠거든요. 저 이거 극복이 진짜 난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남편 사랑하기 힘들고 마누라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힘드니까 반려견, 그래서 개를 애완동물이라 안 하고 이제 남은 평생 같이 살아가야 할 생명체로 여긴단 말이죠. 이게 극도 타락의 증세입니다. 제가 36년 전에 588 들어왔을 때 우리 동네 직업 여성들이 절반 이상이 다 개를 안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왜? 수많은 남자는 나를 버렸으니까. 개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최초로 개 품고 개를 유모차에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588의 언니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이제 이혼율 증가와 핵 가족화되면서 1인 가구 시대가 정착하면서 이제 집에 생명체가 없는 것보다 개가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꼬리치고 반가워하고, 개는 배반은 안 하니까. 그러나 저도 네팔에서 우리 중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지금까지도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합니다만 사랑한 만큼 배반이 더 돌아와요. 깊이가 더할수록 상처는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만 치유가 되는 거지, 개는 배반하지 않아 해서 개 끌어 안는다고 상처가 회복되냐 이거예요. 혼자 산다고 더 이상은 내가 배반당하기 싫어서 이제 사랑 그만한다고 사랑 그 받은 그 상처가 회복이 되냐 이거예요. 저는 보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데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애증이죠, 애증. 사랑이 미움이 되고 미움은 증오심을 불러옵니다. 증오심은 희한하게도 그리움을 동반합니다. 안 보면 그리워. 안 보면 보고 싶어. 그래도 보면 또 지겨워. 그러니 차라리 이 애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하는데 우리는 지금 애증의 반복으로 그걸 사랑이라고 지금 미화시키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사랑이 일종의 거래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랑은 뭐라 그러더라? 고통의 등가 교환이라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유명하신 분이 한 소리에서 너의 결핍과 나의 결핍이 만나서 서로 결핍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증오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스피노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은 정말 예수의 사랑이거나 어떤 성직자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데, 다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요지가 뭐였냐면 목사님, 그런 고결한 그런 거 말고 저희가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존경을 할 거야. 아마 예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욕을 먹는 거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예,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상극에서 상생으로 갈 때 필요한 예수의 정신이 사랑. 산상수훈의 네. 가르침에 다 있더라. 근데 선생님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산상수훈이 뭐 심리 가자 그러면 그렇죠. 그거요. 예, 예, 예. 왼뺨 예, 예, 뭐 이런 올뺨.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예수님이 당장 실천할 수 하신 말씀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한 팔복 그렇죠. 다르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말씀한 복 있는 사람아 한 그 복은 정말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집단 무의식 질병이나 다름없습니다. 참된 기쁨,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같이 예수님이 말한 복은 내면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극, 외부에서 어떤 오는 자극, 갑자기 돈 없다가 돈을 벌게 됐어. 말단 공무원이 어느 날 승진했어. 아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했어.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 이유로 인해서 또다시 고통이 가중되게 또 올 뿐이지 진정한 복은 아니다 이거죠. 그건 자신만 기쁘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보고 아주 미쳐. 애는 즐겁다고 하는데 이게 행복이라 그러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나 한 사람만 기쁜데 다른 사람은 그 일로 고통받아. 그게 어떻게 행복일 수 있어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 어떤 조건이 충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건 없다. 이게 출발이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미움과 증오가 원한이 뭐 계급이 있겠습니까? 거기 외국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국 시민만 있을 것인데 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그 나라에 없는 건 내 마음에도 없고 그 나라에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칠 때 저는 그런 걸 추구해 가는 사람들은 교파나 종교나 관계없이 만나면 서로 친구가 되더라고요. 한국교회 가장 보수적 목사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만 해도요. 제가 그분을 남한산성 영락신학원에서 만났는데 오늘 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몇십 명이 우리 공동체 찾아와서 그분들에게 한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옆에 절이 있었어요. 암자가. 목사님은 그 암자에 사시는 스님만 보면 기뻐서 아이고 스님 반갑게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스님을 저렇게 반가워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저거 하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지. 개종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벗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목사님만 해도 그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우리 한국 보수교단의 대표적인 한국교회 대명사 같은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스님 보고 반갑게 맞이하면 됩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내 곁에 다정하게 피어난 꽃 한 송이처럼 보입니다.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는 느낌을 바꿀 수가 있는데 왜 저분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고 개종시켜야만이라고 하는 건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피어난 다정한 꽃 한 송이처럼. 목사님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 질문 하나 예. 말씀하셔서 제가 맨 마지막에 드릴
저희 2000년 선언에서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바포 공동체 지금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뭐 TF팀이거나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목사님께서 38년 전에 이 청량리 왔을 때와 물리적 환경 그리고 바포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의 환경 뭐 간산이 변할 정도. 그렇죠, 변했죠. 그때 목사님 처음 하시던 환경. 또 지금 오시는 분들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이거 배가 고파서 오는 분이 아니고 외로웠어. 배가 고파서 오시는 분들이 구성으로 다르고 최근에 바포 철거 문제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저 요타운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상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타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 나의 공동체 입장해 보기는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고 저기에 플랜카드도 동대문에 유타운만 있느냐 어르신들도 있다는 플랜카드도 제가 봤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바포 공동체의 사역도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포가 상징적인 어떤 공동체 나눔의 성지로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목사님 최근에 소송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하는 생각을 언뜻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웃 주민과도 상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뉴타운 주민 그리고 동대문 구청 그리고 반포 이런 그 사문자와 함께 저희 이 상생이념센터에서 상생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미국 그 집회에 가시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고 그 당시에 우리 최홍 사무총장님과 그런 논의를 하다가 그런 이 최 목사님의 결단이 필요해서 사실 그 대화가 지금 중단되고 추진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정준규 우리 선생님도 동대문 구청장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입이 돼서 언제쯤이나 한번 본인이 직접 동대문 구청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동대문의 생각도 듣고 서울시의 얘기도 듣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스톱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다른 의지와 신념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선임도 반겨하신 한경진 목사님처럼 전 뉴타운 주민들도 그런 의미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법원에서 계속 공판일을 연기하고 있어서 지난 10월 달에 뭔가 어떤 또 실마리가 풀어지나 했는데 12월 4일로 또 연기가 됐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동대문 구청은 자신들이 빠져나갈 출구가 필요해요. 그 이필영 구청장도 그 출구가 법원의 결정이에요. 본인이 지금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정이든 저 뉴타운 주민들의 민원만 입장에서 지금 고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만 하다가는 자신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이미 동대문구 주민 중에 바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서명 날인하는 사람이 200명에서 지금 2000명까지 늘어났어요. 뭐 죽어라 돌아다니니까. 하지만 바포가 왜 혐오시설이냐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동대문구 주민이 지금 9,000명 가까운 분이 서명을 했어요. 그 9,000명 이야기가 이 양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 동대문구 바깥의 사람들은 바포가 여기 있는 게 좋지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근데 지역 주민까지 이러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출구가 필요한데 뭐냐면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면 그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철회 바포 계속 하십시오 했다가는 저 2,000명의 표가 지금 200표 가지고도 지금 당락에 결정되는 마당에 동대문구는 당상자와 탈락자 사이가 표가 몇십 표로도 판결된 게 있었습니다. 허인의 시절.
그리고 얼마 전에도 몇백 표예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허인회네. 아, 근데 허인회 비슷하다 했더니 내가 저분 후원회장이었어요. 저 우리 최장직 교수와 함께. 알죠? 후원회를 난 노골적으로 이 친구 그때부터 이렇게 민주당 밀어주다가 국민의힘에게 아주 미움을 받은 대표적인 목사예요. 좌파 맞으시네요. 아니 그런데 전 좌로도 우로도 지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평생 그럴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법원이 결정해 주면 이행강제금부가 마땅하다. 이건 불법이니까 하면 그때 가서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결정했지만 자 이제 그때 주민과 만약 그 법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저거 철거하면 전국이 뒤집어집니다. 서울시만 아니라 서울시가 저 고발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왜요? 할 사람 아니에요. 전국에서 서울시에 빗발치는 항의 전화. 야 이놈들아, 서울시가 도와주지 뭘 턱말좀 고발을 해? 네 오세훈 네가 했나? 오세훈 나는 모릅니다. 어르신 복지과 과장이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복지과 과장 대기 발령시키고 자기가 엄중문책했다고 이 정도면 공개적 사과가 됐으니 제발 만나달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때 빗발치는 항의 전화 없었으면 그들이 사과는 고사하고 대기 발령 그게 어디 있어요. 이 기회에 저거 없애자지. 이상으로 제2회 상생이음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